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제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가 야자수입니다. 함출이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환영하는 사람과 환영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모든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회사나 나라나 누군가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곳에는요 노래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은 곳에서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침울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환영하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고요 찬양이 넘치고요 즐거움이 넘치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비난해요. 또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죠. 그러나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열심히 믿는 성도를 비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거부하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조롱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주도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온 무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38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해요. 그러자 이 찬양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못마땅히 여기죠. 39절을 보게 되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제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합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하소서 이렇게 비난하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여기 주변에 있는 돌들이 오히려 찬양할 것이다. 그들을 대신하여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찬양하며 받아들인다고 말해요? 돌들도요. 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서운 한파와 추위도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각 식물마다 새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는 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꽃들도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대지가요, 온 세상의 주관자,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대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요, 한겨울을, 추운 겨울을요 묵묵히 참고 견디었습니다. 추운 겨울도요 받아들였어요. 이제 봄의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겨울의 옷을 벗고 이제 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연은 어떠한 환경도 받아들여요. 허리케인도, 돌풍도, 폭설도, 폭우도, 홍수도, 뜨거운 햇살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나요. 해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신앙생활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받아들여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파를요 받아들여요. 환영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돌들처럼요, 자연 만물들처럼요 늘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 만물 보세요. 그냥 오는 것 다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난도, 그 질병도, 그 아픔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봄에 모든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면 그거 거부하잖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코비드 초창기 2020년도 4월에 3월 말에서 걸렸던 것 같아요. 3월 말 4월 벌써 2년 됐어요. 참 세월 빠르죠. 2년 됐습니다. 제가 코비드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셨습니까? 왜 내가 코비드 걸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은 나오지 않았어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이미 걸렸잖아요. 이미 걸린 거 어떻게 해요? 이미 내 몸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저는 왜 나에게 코비드 걸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미 내 몸에 있는 이 코비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찬송하게 하셔서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께 감사하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부르는 것처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솔직히요 밤에는 자는 게 무서웠어요. 자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밤에는 고통이 심했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잠을 자니까 이러다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매일 밤마다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요 감사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어떠한 질병이나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십니다. 어떠한 질병과 환경 속에서도요 받아들이면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미 들어온 질병, 이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직면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보다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근데 이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잘 영접하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리시브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70명을 파송하실 때도 있고 12명을 파송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나 동네가 있으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도 주의 이름으로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뭐 하지 않거든? 영접하지 않거든.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요. 아무런 미련 두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 털고 깔끔하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영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니요. 내가 아는데, 동생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 여동생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 아는데 영접하지 않고 뭐합니까? 배척을 해요.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말해요. 배척하죠. 그러니까 배척하니까 그 다음 5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배척하면,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약한 자들 몇 사람만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세요.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좋은 마음은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환영하는 마음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저는 봄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느낌을 가져요. 저 자연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자연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햇빛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 땅을 파가지고요 물을 얻어도 얼만큼 얻을 수 있겠어요? 댐을 만들어도 얼만큼 물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늘로부터 물이 그치면, 하늘로부터 햇빛이 그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죠.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내려오는 은총은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10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개의 밭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 밭이 나오고 하나는 돌짝밭이 나오고 하나는 가시떨기 밭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열매가 없죠. 그러나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매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밭의 특징을 말하기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깊숙이 받아들인 거예요. 땅 깊숙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내 나라가 있거든요. 나의 왕국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는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성공이 있잖아요. 그게 내 나라인 거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두시는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셔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말씀 보게 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더니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세요. 운 적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고 우세요. 뭘 보고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신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룩한 성이라고 찬양하고 거기에 성전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유다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에서 독립시켜주는 이 세상 나라를 만드는 유다 왕국을 만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왕이 아니니까 뭐예요?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건 뭐예요? 그 성은 파괴되는 거예요. 내 왕국은 언젠가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요, 내 나라 세우려고 그래요. 내 왕국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그럴까요? 자기 나라,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망해요. 결국 로마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유다가 망해요. 그리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제자들은요, 비록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죠. 그러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꿈꾸는 성도들은요,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나는 주의 거룩한 뜻을,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말씀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형편과 여건이 힘들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가요?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다른 백성,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하죠. 이해가 돼요. 누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 자기 성을 지키려고 그래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받아들이면서 찬양했던 제자들의 찬양이 뭐였습니까?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 안에 평화와 영광이 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환경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건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받아들입니다. 이 형편, 이 약점, 이 연약함 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주께서 다스리소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영접하는 사람인가,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성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붕해가 있었습니다. 강사를 불러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지루해요. 시간도 2시간 이상 설교하는 거예요. 밤늦게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첫날에 사람들이 왔는데 둘째 날에 좀 줄어들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거의 없었어요. 조용하게 붕해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저 흘러가는 봄 사경이었나 보다라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늘로부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을 때 99.9%의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너무 지루하다, 오래 한다 이럴 때 마음문 열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새롭게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만 여세요. 마음만 여세요. 혹시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질병 이미 와 있잖아요. 밖에 있는 거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몸속에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고난 중에 있잖아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들이고 이 고난과 역경 질병에도 왕은,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줄 믿사오니 저는 믿음으로 이 계획도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음에, 성전이 있는 곳에 왔음에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뭔가 안다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런 왕이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도 고난도 한겨울의 추위와 같은 어려운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봄날과 같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고난, 그 역경, 그 질병 이미 있잖아.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겨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권능 경험해야지. 내가 얼마나 큰 계획과 큰 능력이 있는지 너 거기서 경험해야지. 믿어라. 믿어봐. 나의 계획을 받아들여. 나의 뜻을 받아들여. 나의 능력을 받아들여.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여.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여. 그러면 봄날처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너의 왕국 세우려고 하면 망한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러나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더니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너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힘들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봄날처럼 새롭게 할 거야. 죽음의 땅과 같은 동토에도 봄이 오듯이 너의 인생에 봄날이 올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 할 거라고 늘 약속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